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장에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유다 가룟 유다의 어떤 빈자리를 다시 채웠습니다. 마띠아라고 제비 뽑아서 채웠고, 이제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거기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죠. 이제 12사도 중에 하나인 마띠아를 뽑은 곳이 바로 그 마가 다락방인데, 그 집이죠. 그 집에서, 여기서도 뭐 특별히 마가 다락방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게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보통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육체를 입으시고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성령님을 강하게 받게 될 때 어떤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 동네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람 같은, 정말 이대로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이게 강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 귀에 분명하게 들렸고, 이게 무엇이지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 또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이 눈을 감으니까 다시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어요. 분명히 귀로 들리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강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제 그 다음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구원의 시작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고,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파워, 능력이지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능력이고, 이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나라들의 방언이었어요. 나라들의 언어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각기 나라들이 다른데 그 나라의 언어로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말하느냐? 보시면 11절 보면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당시에 그때에 그 집안에 있진 않았겠지만 그 주변에, 예루살렘이니까 여기가 그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이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
오순절 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들에서 있다가 보시면은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엘라민이라는 게 이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슷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고 뭐 이라크, 유대, 가바도니아, 뭐 아시아 본도 이게 다 터키 쪽에 또 있고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곳에서 온 각국에서 모여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어떤 사람들이 막 술 취한 것 같이 막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놀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서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제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약을. 어쨌든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시작을 하는 거는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서신서에서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를 해야 되면 하려면 기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뜻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도 읽으시고 그래야 그 구원이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고 나서 이거를 계속 또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뭘 꼭 충만하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을 구하는 삶이 없으면서 그런 삶이 없고 그냥 기도도 별로 거의 안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뭐냐면 이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 막 취해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성령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물도 나고 막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이 혀가 막 이렇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 같이 자동으로 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을 하셔야 되고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축사가 실제로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들이 나가게 되고 방언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깊이 또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이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방언이 뭐 유창하지 않다. 나는 뭐 단음절이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언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방언의 은혜가 있으면 그 방언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 회개하면서 또한 그 방언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영을 다시 성령으로 채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어쨌든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엘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요엘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고 그거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것이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선지자 요헬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또 내가 근데 이 부분은 다음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읽어보고 이 부분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완벽하게 이제 선지서를 이해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거죠. 당시에 사도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바로 알았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를.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베드로도 받았겠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베드로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게 왜 이런지를 그냥 어부였잖아요. 배움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부는 그냥 물고기만 잡으러 다니고 그런 일, 투박한 일들에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아는 거는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서 그때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날들에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타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백성들은 당시에 책은 없지만 지금같이 성경이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하지만 제일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제일 많이 출판이 된 책이 성경이지만 제일 많이 안 읽는 책이 성경이래요. 또 읽는 사람들 또 사모하고 목회자들은 읽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말세라는 것은 지금인데 어쨌든 베드로는 약간 오해는 했지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세요. 19절에 또 내가 위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잘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피가 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징조를 베풀 건데 피와 불과 연기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이전에 바로 직전에 그때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달이 핏빛이 될 것이고 피와 불과 연기가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징조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좋은 징조일까? 달이 피가 변한대요. 빨개진대요. 흔하지 않지요. 거의 없지요. 드물지요. 블러드 문이라고 하지요. 안 좋은 징조, 전쟁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망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이기도 하고, 피, 불, 연, 피와 불과 연기, 마지막 때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또 이걸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서 피는 예수의 피다. 그리고 불은 성령의 불이다. 그리고 연기는 쉐카이나의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런 연기다. 이렇게 너무 좋게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안 좋은 어떤 환란의 때를 어떤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데,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물이 피가 돼요. 물이 피가 되고 바다도 피가 되고,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재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불타는 산이 바다를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팔재앙에서도 불붙은 어떻습니까? 행성이, 불붙은 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연기라는 게 어떻습니까? 연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화염의 연기라고도 할 수 있고, 나팔재앙에서도 보시면은 여섯 번째 재앙에서 보시면은 피와 불과 유향과 연기와 유향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기, 어떤 포화, 어떤 미사일 폭파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달이 핏빛이 되고 이런 환란에 있을 법한 정말 좋은 평안한 때가 아니라 환란이 있는 이러한 때, 사람이 죽고 죽어나가고 이런 피라고 딱 얘기를 듣는 것부터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잖아요. 이런 때가 있지만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를 체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주님을 부르는 기도, 이것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 데시벨이라고 하나요? 이 볼륨, 이 소리의 크기만 크게 한다고 이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별로 안 들려도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베드로는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하지만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살아나게, 리설렉션,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거를 다윗이 또한 얘기했다. 지금 이런 얘기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간에 26절에 보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서 한 사람을, 너의 자손에서 한 사람을 네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어떤 표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31절에 미리 보는 고로 30절부터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라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한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육신이 음부가 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썩지 않게 하시고 리설렉션,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다. 이걸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이 성령님을 이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다음에 말씀은 3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뭔가를 본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두 분의 다른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발 아래 짓밟을 때까지, 발 아래 놓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 마귀를 발 아래 놓을 때까지. 지금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어떻습니까? 이 지구에 마귀들이 설치는 거지요. 아직 발 아래 놓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당연히 굴복하는 자들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3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만유를 회복한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 3장 2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유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restitution of all things, restitution, 원상복구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여러분 원상복구, 이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새하늘 새 땅이 되는 때가 온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천년이 지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새 하늘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천년왕국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전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도 다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지자 요엘과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시편과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랬더니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입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큰일 났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중요한 말이 이런 말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다시 줄여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표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꼬치꼬치 따져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성경에서는 여러분 구원의 다른 말이 죄사함, 죄 없이함 이런 방식으로도 이런 표현으로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함이라는 거는 또한 3장에서도 또한 베드로가 성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약간 표현이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리프레싱 영어로 보시면은 어쨌든 구원의 다른 말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기도 하거든요. 어렵지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쉽게 말해서 회개를 할 때 죄사함을 얻게 된다. 바꿔 말해서 회개를 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같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과 플러스 또 한 가지 주님의 음성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음성 명령에 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회개라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용서 회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용서도 원래 회개 안에 포함이 된 내용이지만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받았듯이 그렇게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들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이제 물 세례를 말하는 거지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물 세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 세례가 마치 사도행전에서 물 세례가 어떤 신도로 들어가는 어떤 입문하는 어떤 그런 예식과 같았어요. 지금은 약간 좀 다르죠. 교회에서 한지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되고 그때 이제 물 세례를 주시죠. 어쨌든 뭐 물 세례라는 거는 어쨌든 이때 세례를 받을 때 3,000명이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공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같이 있기도 하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요. 이제 소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그렇게 안 하고 다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전에도 모이고 같이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2장의 내용이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서 이 흐름을 쭉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회개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의 메시지와 같으냐 이 말이에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다. 회개라는 말을 언급은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목회자분들도 언급을 하지만 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라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포함은 하지만 회개의 본질,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것이 아닌 이것을 포함은 하지만 이것보다도 이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도 회개의 한 시작이지만 회개의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 이거 가지고 회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다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기로 결단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음성 명령을 다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회개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씻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죄 없이 함. 이거를 또한 3장에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가 없어지는 일들을 받아라.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럼 유쾌하게 되는 날, 리프레싱 하는 날.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약간 조금 표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별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보내시고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 우편에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신다 그랬습니까? 우편에서 언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까?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까 베드로가 말한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천년왕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징조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환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환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실 때는 그때는 많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냥 싹 죽인다 이런 표현보다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서에서도 심판을 하시되 내가 그의 행위대로 보응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행위를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넘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너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의 때가 심판의 때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피할 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수월하게 또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라. 회개의 정확한 본질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다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다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거 못 지킨다고. 이거 못 지킵니다. 아니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 더 수월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또 성전에서 치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것을 대상으로 이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과연 그때의 중요하게 이 핵심이 무엇이냐, 그때의 설교 내용이 지금과 같은 것이냐, 같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걸까요? 베드로가 잘못 설교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한국 교회, 지금의 교회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알고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